정신은 유교입니다. 유교. 유교. 유교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뿌리 깊은 유교 문화와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게 우리 문화 속에 이제 깊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종교가 이렇게 다 들어오니까, 이 나라에 들어오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 나라는 사람들이 이게, 정말 그 엿장수 같은 심성이어가지고, 정말 이거든 저거든 주문 아무거나 받아먹고, 이거 뭐 줏대가 없는 변덕쟁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뭐 이 종교고 저 종교고 아무 종교나 다 받아들이지. 오면 이 나라에서 종교가 장사해서 성공 안 한 종교가 있어. 들어오기만 하면 다 성공하는 나라가 이 나라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희한하게. 그러면 그런 많은 종교를 받아들이면은 그냥 대충 표피적으로 하고 간만 보다가 또 다른 게 좋은 게 있으면 또 써야 되는데, 이 나라에 오면은 그게 완전히 심층으로 들어요, 심층으로. 그리고 열정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무속도 제가 유럽이나 이런 분들 직접 무속하면은 이 무속발이 아직도 제일 끝발이 좋은 것이 한국무당이라는 한국무당. 아직도 그게 간단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밤에도 산에도 혼자 막 많이 다녀보고 예전에 헤매고 막 다녀보면은 이 나라에서 스님들보다도 더 열심히 도 닦으신 분들이 참 그분들이시더라고요. 이야, 한밤중에 그렇게 기도하러 오시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스님들은 언제 도를 닦으시고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 가지고 제가 언젠가 한 번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제가 실은 눈이 큰 사람이 두려움이 많잖아요. 두려움이 많아서 한번 정면으로 한번 승부를 해보자 해서 이제 그 귀신이 많다고 소문난 저기 산 위에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일주일간 가자. 그래서 일주일간 딱 이제 있으려고 밑에 이제 쫙 심리 밑에 이제 스님이 계셔서 스님한테 이제 제가 혹시 일주일 뒤에도 안 내려오면 한번 와보시라고 시신이나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제가 봉투도 드리고 올라갔는데 그 스님이 일주일 내내 그 목탁 소리도 안 들리지. 나중에 보니까 제가 올라온 뒤에 바로 어디 가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제 제가 누군지는 이제 그분이 아시니까 거기 이제 그 동굴에 그 캄캄한 동굴에 칠흑 같은 그 벼랑 끝에 동굴에 거기는 아무도 그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는 동물들도 네 발 달린 짐승은 올 수 없는 이렇게 벽에 딱딱딱 붙어가지고 동굴이 이제 가면 큰 동굴이 있는데 이게 다람쥐나 혹시 모를까 새나 날아서 모를까 이제 갈 수 없는 곳인데요. 근데 캄캄해서 이제 첫날이니까 훨씬 두려워서 이제 있는데 좀 이제 첫날이니까 제일 두려울 때고 그런데 밑에서 뭐가 사람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소리가 나면서 한결에 조기자가 있다는데 그래서 귀신이 이제 내 이름까지 안 해 이제 그럼 야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스님이 저기 가면 한결에 조정기자가 있으니까 오늘은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말리는 통에 이제 제 이름을 안 걸어요 이제. 그래서 둘이 이제 그분들은 항시 남녀가 두 분이 같이 다니시더만요.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저는 이제 거기서 참선하고 있는데 상종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뭐라고 그러고 하고 저한테 암 걸렸냐고 이래서 암이나 걸린 놈 아니면 미쳤지. 거기서 깊은 산 동굴에서 벼랑 끝에서 이렇게 있을 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상종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몇 가지 과일 해온 거 차려놓더니 거기서 푸닥거리를 한참 하더니 한 새벽 2시나 3시 때 되니까 이제 멋쩍었더니 내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온갖 귀신은 다 불러놓고 이제 내려간다 그러네. 이게 내려간다니 또 잡을 수도 없고 참 그날에 이제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제 거기에 무예를 창안하겠다고 올라와가지고 종합 합기도 태권도 다 합쳐서 한 20, 30단 되는데 무예를 창안한다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제 남자 무당 박수가 됐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스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게 깊은 산까지 그렇게 돌을 닦으러 다니는구나. 그분들만 뵌 게 아니야. 진짜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야, 이분들 도심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계곡에서 막 새벽에 막 그 찬물로 이렇게 다 하고 기도하고 치성하고 그래요. 그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그분들의 그런 그 도심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유럽에서도 그런 세계 종교 뭘 할 때 요즘에는 기독교권에서도 많이 열려가지고 유니언 신학교나 이런 데서는 아주 그런 분들 초청해가지고 세계 온갖 무당들 다 초청해서 그런 것도 시연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한 번씩 하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분들 중에서도 한국 무당이 끝발이 제일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나름대로. 그럼 이제 유교도 보세요. 유교 같은 것도 성리학의 제일 그 끌통을 파고 아주 중국이나 이런 데가 다 변화되는데도 지 혼자 변화되지 않겠다고 딱 뿌리박고 한 게 한국의 성리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심성까지 이렇게 딱 뿌리박고 이렇게 모든 종교가 돌아서 다 세상을 현대화되고 그런데도 집회까지도 싹 아직까지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깊이 들어간 거거든요. 불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스님들이 한 2,000불씩 100개 넘는 사찰에서 1년에 한 절반을, 할 일도 많은데 1년에 절반을 동안거 3개월, 하안거 3개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참선하시는 데 어디가 있겠어요? 엄청난 이렇게 이제 심층으로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데로 가는 거라요. 그러면 카톨릭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는 성당이 텅텅 비는데 교황청에서 와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골목에 있는 성당이 어떻게 성당마다 유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누브르 성당에도 200명이나 올까 말까 하는데 여기는 골목에 잘 찾기도 어려운 골목에서 항시 전부 다 3,4천 명씩 모인다. 이렇게 뭔 일이야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서 엄청나게 그리고 뭐 피정이고 수도원 뭐 한다면 그렇게 막 일주일에 한 달씩 막 하고 수도를 한다고 평신도들조차도 그러고 난리고. 야, 참 희한한 나라네. 그러면서 교황청에서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개신교는 끝판왕이죠. 전 세계 10대 종교, 50대 종교의 대부분이 한국에 있으니까.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 세계 선교사를 파견하는 게 숫자 대비 압도적 율이니까요. 그 열정과 그 에너지 상상을 초월해요. 완전히 종교가 그냥 많은 종교를 받아들인다 해서 힘이 덕덕하게 간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종교도 그냥 끌통을 딱 파고 이렇게 가는 희한한 게 이 나라 민주가 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도 보세요. 전 세계가 전부 다 냉전시대가 다 종식되고 공산주의도 이미 끝난 지가 언젠데 중국 같은 나라도 뭐 당만 남아있다 뿐이지 완전히 자본주의가 되고 끝난 지가 언젠데 대결을 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끌통이가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나라밖에 없어요. 이 나라밖에. 희한한 나라야. 종교와 사상의 마지막 결전장. 이게 한반도입니다. 이 희한한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드문 게 한국 정도 남다른 근본주의적이고 열정적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성이에요. 쉽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불교의 3대 그 종법사인 대산종사가 그러셨다는데 어떤 분이 한국 사람들은 줏대가 없어요. 그렇게 뭐 온갖 종교 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서양 종교 들어오면 즉시 이렇게 다 이렇게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이렇게 믿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줏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줏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한국인들의 심성을 밭으로 표현하면은 이것은 엄청나게 기름진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는 무엇을 심어도 팍 잘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것도 참 답변이 또 그럴듯하더라고요. 또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들어와가지고 무슨 2만 명이 죽음을 불사하고 이렇게 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카톨릭 역사상. 로마에서나 그렇게 많이 순교했지. 그런데 이제
이게 순교 역사를 자랑스럽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최근에 원래 교황청이 그 지금 현재 교황님이 예수교잖아요, 예수교. 한국 예수교에서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를 초청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또 이렇게 고명하신 분들께서 초청을 해주시니까 이제 가서 제가 한번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한국 가톨릭은 입만 열면 순교 정신과 자랑스러운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깜짝 놀라세요. 그러시길래 출가자들은 거기서 순명 서원을 하고 여기서 목숨을 걸겠다고 서원을 했으니까 사제들이나 수도자들은 죽어도 됩니다. 근데 일반 신자들까지 일부러 끌어들여서 어떻게 보면 죽게 만드는, 불을 지르려고, 이 나라의 가톨릭의 불을 질리기 위해서 죽게 만드는, 그것은 자비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의 대단한 소설에는, 일본은 이런 식으로 무슨 가톨릭이 한국은 완전히 부흥을 했지만 동양에서 최고로 부흥을 했지만은 일본에서는 완전히 도쿠가와 이에야스에서 말살이 되어버렸는데, 그때 당시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성물을 지나는 사람들 예수상을 가운데 놓고 밟으면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고 피해가면은 무조건 목을 베서 다 절단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이제 신앙의 징표라고, 믿음의 징표라고 했지만은 소설에 보면은 정말 자비심을 가진 신부님들은 이 다른 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배교를 하는 거예요. 배교를 하면은 불교 같은 데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지만은 그것은 가톨릭은 한번 배교하면 끝장입니다. 엄청난 모든 이 나라의 군대와 사관학교가 교황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칼 같거든요. 그런데 다른 신자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성인이다. 그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개신교의 신앙 열기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엄청난 이런 거고, 무슨 제가 1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그 예배를 1부부터 보통 막 7부까지 합니다. 1부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7부까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장로 대통령으로서 엄청난 개신교의 특혜를 베푼 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우리 민족의 대통령으로서보다는 자기 아이덴티티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민족의 대통령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은 모든 사람을 섭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5% 7%밖에 안 되는데 해방됐을 때 국회에서 대통령 선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첫날 대통령 국회 앞에 선서를 하고 그 출발부터가 다른 종교, 다른 국민들을 깡그리 무시한 거죠. 그런데 이를테면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걸 했고 보편적으로 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러지만 이제 제가 기자니까 제가 비판하지만은 스님들은 시종일관 맨날 남 탓만 하지 말고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맨날 남 탓. 아이고 우리가 잘못해서 문제가 많다 하고 맨날 이승만 탓만 하고 이승만은 뭐 이승만이 죽은 지가 언제인데 지금. 예? 그리고 이제 박정희 시대도 그러니까 잘 살아보세 이 운동하고 이렇게 이제 기독교 어떤 기복신앙이 완전히 연결이 돼가지고 특히 이제 최대 부흥을 이룬 그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삼박자. 하나님 믿으면은 제복, 건강복, 또 무슨 복입니까? 건강, 구원, 영혼 구원, 물질 구원, 세 가지 구원을 동시에 얻는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삼박적 구간으로 대히트. 전 세계 최대 교회죠. 지금도 변함없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박정희란 분도 어떤 분들은 무슨 유경수 여사가 도선사 다니고 청담 스님 뭐 하고 불명 받고 해서 뭐 혹시 그런 줄 아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그때까지도 계속 기독교 우위의 정치를 계속 펼쳤거든요. 그 최태민이라는 거, 그러니까 목사 만나서 그 사이비 종교 목사 앞세워서 전부 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박정희인데 뭐. 그런데 이제 개신교가 한 측면만을 보면 안 되고 이 나라에 와가지고 이게 이제 초창기에 개신교가 1%, 2%밖에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구한말에 돌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다 고아원 세우고 교육기관 세우고 자선 활동하고 시민단체 세우는 데는 전부 다 어디예요? YMCA, YWCA, 또 학교 배제학당, 이화학당, 연세대, 이화여대 전부 다 세운 데가 어디입니까? 다 기독교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교회만 세웠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노력. 그 노력이 지금 결실을 맺는 거라요. 그게 엄청난 그때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그 개인 전방 사기업 같은 느낌. 여기 이제 어떤 큰 종단이보다는 그 개신교 종단은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뭐 큰 종단도 있지만은 수백 개 난립해 있고, 그러지만 또 교단도 큰 의미도 없어요. 각 개교회별로 이제 다 가는 거니까. 개교회별로 돈 모아서 교회 짓고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성장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달려온 그 교회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순수하게 시골에 가가지고 골목에 그런 시골 같은 데도 다 제일 많이 있는 종교가 어디예요? 당연히 개신교 목사들이에요. 그러면은 시골에서 그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이 있고 다 요즘 노인들만 있고 전부 다 또 얘들은 또 어디 뭐 저기 저 부모가 다 어디 버리고 가거나 또 이제 뭐 그 외국인들 동남아시아 온 분들 뭐 외국인들이 또 막 결혼했던 사람들이 또 얘들 놔두고 가버리거나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거나 얘들도 많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렵게 또 얘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천인데 거기서 그런 애들 무슨 건사하고 방과후 학교라도 하고 할 수 있는 머리가 되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시골에 누가 있겠어요? 다 종교인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스님들이 있나요? 그걸 누가 다 해요? 다 목사들이 하거든요. 바닥에서 다 목사들이. 그러면은 삼성 같은 데서 수백억 돈 내가지고 방과후 학교 전부 다 시골에 지원해 준다. 그걸 하면 건물도 지어준다. 해가지고 그 운영해라. 운영 비용까지 대준다. 그러면 그걸 미리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해주는데 그걸 다 누가 하나요? 스님들이 그거 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래 지원해주고 말 게 있어야지. 뭐 했어야 지원해주지. 그걸 누가 하나요? 다 목사님들이요. 다 목사님들. 밑바닥에 들어가서.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서울에서 유명해지고 제가 보기에는 오뇨대사만 훌륭하신 것이 아니고 시골에 가서 자리 잡고 그것을 뭔가 꽃을 피워내는 사람이 저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은 남원 실상사 위주로 도법스님 같은 뭐 비판하신 분도 어떤 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꽃을 다 망해가는 시골에서 꽃을 피워내서 귀촌인들 찾내면 인구의 4분의 1이 귀촌인들을 그걸 다 끌어들이고 와서 그 다 동체 대비하고 같이 살아가도록 했다. 저는 한국 불교의 역사에서 봤을 때는 조연이가 이렇게 봤을 때는 보조 진을보다 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도 서울에서만 해야 출세해야 대단한 스님이 아니고 어느 시골에 가서 어느 분이 꽃을 피워보세요. 그러면 제가 2000년 불교사에서 오뇨대사 이상으로 그분이 참 저는 대단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겁니다. 대도시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시골에서 그렇게 다 골목에서 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목사님들. 그러니까 남의 집 잘된 꼴을 못 보더라도 자기 스스로도 봐가면서 봐야지
예? 객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가 그 특별히 이 사람들이 열정과 이런 것이라는 것은 참 대단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교가 엄청나게 마음 공부법이라든가 심리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중한 보배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응병여약하게 치료약을 개발하고 세상에 약 아닌 것은 실은 없어요. 다 그것을 딱 이분에 맞게 조제를 한 거 식물에서 채취해야 그게 약이지. 천하에 실은 약 아닌 것과 들판에 산에 다 약이지. 병에 딱 맞게 핵심을 뽑아내서 해줘야 약인 거죠. 그걸 잘하는 게 유대인들이고 심리학자들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근데 그런 것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활용하는 게 기독교인들이 가장 빨라요. 아주 개신교인들이 엄청난 노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세요. 그걸 요즘 개신교에서 성공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 동양 종교로부터 온 겁니다. 대부분 불교에서. 그러면은 한국인들의 정서라는 것이 무슨 종교성도 있지만은 한국인들은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감성적. 아주 이성적인 보다는 감성과 정, 핵심적인 것이 정인데 그래서 같이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것 이런 것을 참 좋아하는데 같이 모여서 밥 먹는 문화 이런 것은 동양 종교 외에는 없었지만은 그것을 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해서 요즘에는 서양 종교도 밥 안 먹는 종교가 거의 없어요. 점심밥을 같이 먹고.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기독교에서 새벽 기도하는 데는 전 세계 기독교에서 한국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럼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저희 어머니들 장독대에 놓고 새벽에 다 기도하고 또 새벽에 불공하고 이렇게 우리 동양적인 거잖아요. 다른 나라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 할 생각도 안 해요. 아, 저거 괜찮네? 그래서 야, 저것이 심성에 불을 질르네? 딱 도입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한국 기독교의 성교에 불을 당기는데 엄청난 기여자입니다. 새벽부터 수행도 하려면 새벽에 딱 심지에 뭘 심어야 이게 딱 되잖아요. 이 번뇌 망상이 심할 때 낮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잠이 깰 듯 말 듯 할 때 그냥 첫 심으로 그냥 확 이제 심는 거죠. 새벽 4시에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그리고 외국에서도 전부 다 외국에 나간 사람들을 사랑방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예요? 요즘에는 소수의 사찰도 하는 데가 사찰은 눈에 찾아볼래 아무가 대군데나 찾아볼까 말까고 거의 수천 수만 개 외국 우리나라도 유대인 못지않게 외국 디아스포라라고 외국을 떠도는 국민이 엄청나게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제일 많은 민족 중에 하나인데 1000만에 가까운데 그 많은 민족들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데가 어느 종교예요? 선생님 대답 안 하세요? 아시죠? 몰라요? 와, 모르면 더 큰 문제고 참말로. 모르면. 다 교회죠, 교회. 다 교회. 소수의 성당 있고 절은 찾아볼 수 없고 교회로 가야 사람들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취직도 하고 다 되는 거예요. 뭐 교포사회에서 교회 안 나가면 죽도박도 안 돼요. 교회가 사랑방이라면 사랑방. 예전에 저희 집이 우리 동네 사랑방이었는데 이 사람들 항시 다 모이는 사랑방이었는데 종교하고 상관없이 사랑방이었는데 그 공동체적 사랑방 역할을 교회가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전 세계에서. 불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불교는. 그리고 이제 요즘에 기독교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기독교가 뭔가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신법 우리의 이것에 비해서는 이게 뭐가 얕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잘 나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류 종교가 저럴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스님들은 막연하게 이렇게만 하는데 그러면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제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기독교인들이 특히 열정이 많고 배우려는 자세가 많고, 그러니까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한국 교회는 이렇게 부흥을 잘하지? 물론 정권 차원에서 밀어주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잘 되지? 이렇게 깜짝 서양에서 그 기독교 학자들이 와서 보고, 야, 이게 소수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뭉치는 게 교회라고 큰 덩어리라고 수천 명이 수만 명 나오는 교회라고 그렇게 덩어리로 보지 않고 거기서 전부 다 적은 집단을 나눠가지고 한 1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동체성 끈적끈적하게 서로 집안 숟가락까지 다 몇 개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이런 걸, 예를 들면 세포, 셀. 야, 이런 게 한국 기독교의 어떤 마법 같은 이런 게 있구나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서양인들이 그런 걸 캐치를 잘하냐. 좋은 거 있으면 딱 캐치를 야마를 잘 잡는 거예요. 핵심을. 해서 셀 교회라는 것을 서양에서 이제 한국 보고 배운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이것이 완전히 확산되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또 이제 좀 기독교인 중에서 좀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한국 교회는 또 서양에서 개발된 것이라고 첨단 기법이라고 한국에서 교회에서 다 받아들이는데 실은 그 사람이 한국 교회에서 와서 배우고 간 거거든요. 배워서 그걸 창안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셀 교회라고 다 하는데 그걸 골목마다 소예배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봉은사다 어디 뭐 불광사다 하면은 뭐 서울 전역에서 모이고 심지어는 수도권에서 모이니까 가끔 한 번씩 모여가지고 얼굴 보고 끝나버리고 뭐 그중에는 소수 합창단도 있고 뭐 모임 멤버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면 서로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데 각 동네별로 10명씩 이렇게 묶어주고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만나는 거예요. 예? 한 두세 번씩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식사도 하고 각 가정집에 가서 하고 그러니까 또 기도를 해도 그러면은 공중에 떠다니는 기도가 아니고 거기서는 이제 같이 손을 다 붙들고 직접 그 집에 가서 그 집 사정하니까 아이고 이 집 아들이 내일 시험 보는데 10명이 입에 힘을 모아서 합격하게 해주옵소서 아멘 이런 식으로 그러니 얼마나 이게 막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셀교회 이게 이제 소공동체 예배가 엄청나게 이게 한국 기독교의 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교가 훨씬 먼저 한 건데 그냥 불교는 뭐 그게 좋은 거냐. 정말 힘이 다 골목에서 뭐 모여서 이제 같이 불공들로 갑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긴 하지 그걸 엮어내는 조직력이라든가 뭐 이라든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주 이제 기독교가 밝은 거죠. 순교를 불사한 선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실은 그 카톨릭이 그 한국에서는 민족하고는 정서가 전혀 멀게 3.1운동 때도 유일하게 주류 종교 중에서 카톨릭만 참여를 안 했거든요. 민족대표 33인 중에 카톨릭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텔 주교라는 사람이 프랑스인 주교가 자기 나라도 이제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본처럼 다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식민지의 아픈 나라 백성들의 심성이 아니고 지배자들과 훨씬 심성이 다 있는 거라. 지배자들의 마음이 돼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전혀 3.1운동 때 이 미텔이라는 사람은 제가 기사를 이제 몇 번 썼는데 재미있는 게 기사를 제대로 쓸 수 있었던 게 이 사람은 자기는 뭐 이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잘하고 못한 건지도 모르고 일기를 썼겠죠. 일기를 하루도 안 빼놓고 수십 년, 한 40년치 일기를 다 썼어요. 매일. 그래놓고 3.1운동 때도 어느 신학교에 갔더니 얘들이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우리도 만세운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무섭더라. 얘들이 완전 미쳤더라. 완전 눈깔이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일기장에 다 쓴 거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걔들 퇴학시켜 하고 조치했다고 이렇게. 그리고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이 이제 카톨릭 신자인데 이제 이토 히로부미는 원흉 중에 원흉이죠.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이토 히로부미 그냥 힘이 득득 아무나 죽인 것이 아니고 지금 일본의 천황보다 대단한 인물을 핵심을 딱 그냥 보내버린 거죠. 그런데 한일합방 1년 전에 근데 안중근 죽였다고 그날로 바로 그
가톨릭 신자 자격을 박탈하고. 근데 황해도에서 이제 워낙 그 가톨릭의 신부의 거의 그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신부들의 인연에 의해서 이제 죽기 전에 반드시 가톨릭은 종부 성사를 해야 된다고 자기들의 어떤 그 가톨릭은 그런 걸 엄청나게 그런 걸 중시하잖아요. 자기들식의 예식을. 그래서 종부 성사를 줘야 천당에서 받아준다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중시하는데. 근데 종부 성사를 가서 했다고 그 신부조차도 자격을 박탈하고 그 성직 중지를 시켜버리고 밑을 죽이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번에 3.1운동 때도 이제 미용국에서 가톨릭에서 뭐 사죄 성명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족과 이렇게 굉장히 괴리가 돼서 한 종교가 민족하고 괴리가 돼서 완전히 맛이 갈 뻔했는데 빨딱 선 게 언제예요? 민주화 운동 때도 물론 개신교도 이제 그렇게 욕망으로 완전히 자기 성교 위주로만 간 측이 있는가 하면은 종로 5가에서 민주화 운동을 해서 엄청나게 가장 뛴 게 또 개신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불교보다 훨씬 더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는 거예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태극기 부대에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톨릭도 그런다고 가톨릭도 가톨릭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김수환 추기경이나 이런 분 개인적으로 만나봤지만은 김수환 추기경 같으신 분도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연세가 들어서 만나니까 완전히 보수적이시더라고요. 엄청 보수적이시고 저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한겨레 기자는 그 질문을 해도 손도 잘 안 받아주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그때 당시에는 에이 밥맛이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의 개인적인 환경이라든가 삶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양반이 태어나고 활동했던 곳이 경상도 박정희하고 같은 구미하고 대구거든요. 그러면 같은 정서상 그래도 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박정희하고 전부 다 심정적으로는 한 통속인 거예요. 마음에 같은 집안 식구 같은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사람 이렇게 다 사형시켜버리고 뭐 다 해버리고 안 된다. 자기 심상하고 달래 이것은 양심상 정의상 이건 안 되는 것이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기 심성이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건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톨릭이 일제시대 때 그렇게 개판을 쳤는데도 다시 이미지가 어때요? 정의의 사도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배합할 일이 아니고 나도 다음에 기회가 오면 제대로 해야지 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의의 사도. 그때 일제시대 때 아카보 장군한테 밀고 하러 간 그 가톨릭의 대부가 있는데 어떻게 정의의 사도가 되냐.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은 이게 이제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게 현실. 일제제 민족 종교들이 이제 명멸을 하고,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다종교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마지막 남은 다종교 국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의 절반 이상이 다 종교 때문에 일어나고, 다 맨날 무슬림들이 이제 폭탄 테러하고 난리 저렇게 하고, 무슬림들이 또 이해도 가는 측면도 있지만은 정말 계속 그러니까 정말 참 죽을 노릇이잖아요. 공업 중생이긴 하지만은 또 냉택 없이 폭탄 맞아서 그냥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죽는 사람은 또 뭐며 참. 그런데 종교 때문에 이렇게 종교라는 것이 성자가 사람을 살리자고 나왔는데 전부 다 이 종교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데, 한국이야말로 여러 종교가 화해해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이게 실험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역할을, 그러고 거기서 맡은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게 이제 불교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가톨릭은 좀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좀 보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종교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특성을 이렇게 보면은 개신교 교회는 사기업 같고, 천주교 선교직자는 공무원 같고, 혹은 공기업 같고, 불교는 스님들은 은퇴자 같은, 이제
디지털 혁명의 시대, 우리가 이제 종교 인구가 감소한다 그러는데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는 종교가 완전히 사라져갈까, 이걸 보면은 그 하워드 슈나이더라는 그 기독교 학자가 21세기 종교의 전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21세기 다음 세대의 종교는 어떻게 변해갈까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 말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40여 년 전에 읽었던 존 네이스비트 하버드대학 교수 메가트렌드 대변혁이라는 그 사람 애언을 따가지고 종교를 전망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존 네이스비트인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게 이제 따가지고 종교도 그렇게 갈 거라고 그랬는데, 세상은 전부 다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 뭐든지 기술이 워낙 발전해가지고 전부 다 손을 안 대고도 다 이루어지는, 이제 인공지능, 인터넷 세상, 그때는 그런 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을 다 예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은 종교 같은 게 예전에 아주 옛날적인 이런 건데, 그게 과연 존속이 되겠느냐. 존속이 안 될 것 같지만은 존속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하이 테크놀로지로 가면은, 제가 첫날 설명했던 게 그런 겁니다. 엄청나게 이제 전부 다 혼삼 시대로 접어들고, 전부 다 이불 속에 들어가서 방 속에 원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인터넷이나 하고, 전부 다 그 접속이나 하지만은 그 내면에 어떤 욕구가 있어요? 우리는 수백만 년 동안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왔던? 같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이 터치가 없어. 현대 문명, 디지털 문명 터치가 없잖아. 접촉이 없잖아. 접속만 있지. 근데 접촉의 욕구가 있다는, 접촉의 욕구가 우리 안에. 그 접촉의 욕구, 서로 만나고, 직접 만나고, 이 만나기 어려운 세상, 서로 다 멀어지려고 하고, 관계가 힘들어하고, 서로 꼴을 안 보려고 그러고, 혼자 숨어들고, 직장이고 뭐이고 혼자 숨어들고, 자유롭게 여행이나 다니려고 그러고, 조금만 여유 있으면 정말 인간들 꼴 안 보고 더 살고 싶어 하는 이 트렌드지만은, 내면이 충족이 안 되고 더 외롭고 고립되고, 이게 해결책이 안 되고 더 힘들어지니까, 그나마 삶 속에서는 그렇게 같이 살고 맨날 부대끼고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 갈증을 유일하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곳이 절이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가서 그걸 충족하는 거예요. 같이 살기는 부담스럽지만은 일주일에 몇 번, 아까 소 예배 공동체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같이 안부도 묻고, 같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봐주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런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미래 종교의 성패를 가늠한다는 겁니다. 이거 불교도 굉장히 그 핵심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네.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저희가 그 공동체 학당이라고 불교에서 처음에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한 10분의 공동체 만드신 분도 초청하고, 저보다 첫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한 4시간 달리고 거기서도 3시간 달렸는데, 힘들어가지고 뒤풀이까지 막 하고, 또 같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얘기를 했는데, 왠지 불교가 에너지가 약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도 엄청나게 또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런 강의를 어디 기독교에서 초청해서 했으면 수백 명이 와요, 수백 명이. 불교는 이렇게 이제 한 3, 40분 모여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분들도 이제, 불교가 그거 답답하고 이래가지고 뭐 미래가 있을까? 공동체성이 뭐 될까? 그런데 저는 된다고 했어요. 극과 극은 함께 가는 거다. 스님들이 제일 안 될 것 같지만 스님들이 된다. 왜 되냐? 스님들이 봐라. 요즘에 기독교는 엄청나게 에너지는 넘치고 열정적이지만은, 또 요즘 사람들은 혼자 희귀꼬머리처럼 숨을 나는 게 뭐냐? 들이대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너무 갑자기 접촉하는 것도 너무 싫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싫은데, 그리고 조금 고품격 있게 놀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술도 고품격 있게 놀고, 조금 자유스럽게 넉넉한 고요함, 한가함으로 이렇게 좀 품격 있게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런 걸 제일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스님들이다. 아주 고품격의 문화로서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에 꼭 어른들이 한 분씩 있었는데 그런 시골의 어른 노릇을 해줄 분들이 스님들이다. 그런 스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혼자만 스님들이 지금처럼 뭔가 제가 좀 속된 말 안 좋은 말은 정신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혼자만 스님들도 막 숨어 들는 것이 문제지 놀아도 좀 같이 놀려는 자세 전환이 완전히 된다면은 스님들이야말로 그런 구심체 역할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품격을 갖추고 있고 스님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사람들 대하고 이렇게 차도 마시고 같이 여유 있게 이렇게 하는 뭐 산사라든가 이런 것은 또 좋기는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이고 장소도 또 좋은 장소를 선점하고 있고 그런 현대인들이 어느 정도 조금 품격 있게 놀고 싶은데 그런 정도로 응대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게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동체적으로 시골에서도 이렇게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제가 보기에 적절하신 분들이 스님들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공동체적 중심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코하우징이나 이런 것을 직접 본인이 안 살더라도 일주일에 서너 번 방문하면 되거든요. 벌써 부산의 휴심정 해인사 스님이 그걸 서너 가구 거기서 같이 산다는데 직접 사시는 아니지만 자꾸 드나들고 그분들 이제 수행도 하시고 서너 가구가 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코하우징이라든가 공동체를 그렇게 하도록 스님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분 같이 제가자들하고 몇 분 같이 올려서 살아도 하고 절에서 지내시더라도 서울이나 수도권 오면 그 집에서 같이 묵고 이런 식으로 같이 돈을 같이 내서라도 그런 식으로 같이 해야지 혼자 숨어들지 말고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출가 정신과 부처님 정신과 부처님 사상 동체 대비에도 전혀 맞지 않고요. 제가 이제 무슨 이런 건방진 말씀도 드렸지만은 앞으로 스님들이 정말 잘해 가실 것으로 그리고 또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